누가복음 11장 5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열심히 동기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되어져야 그게 열매도 많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근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또 성령으로 출발했다가도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새 그 자기의 열심이 어느새 자기 공로가 되어 있고 어느새 자기 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새 우월의식에 붙잡혀 있고 교만으로 그게 드러나고 그것이 그렇지 못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열심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상황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가 이게 세월이 가면서 어느새 그 열심이, 그 충성이, 그 헌신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우월의식이 되고 그래서 그게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이 일찍 온 품꾼이 주인이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인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넘쳤는데 마칠 때 돼서 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자기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부터 마음이 그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아침에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일꾼으로 뽑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쳤는데 그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잘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비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주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리어 불평이 차고 넘치고 도리어 정말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저렇게 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의인의식, 공로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이 들지 않도록 그런 의식이 들면 딱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신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구원 얻을만 해서 구원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전적인 은혜지,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지. 여기 누구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고 공로가 있어 구원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자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구원 얻을 만하니까 구원해 주었지, 어느새 자기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지, 구원 얻을 만한 해서 구원 얻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전적인 은혜다, 은혜라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율법주의적인 우월의식, 공로의식, 의인의식이 되어서 그리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중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질되기 쉽냐면은 바리새파적으로 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하다, 이 separation,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원래 생길 때는 좋은 의도로 생겼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바리새파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 생기고 하면서 이들이 의인의식, 공로의식, 우월의식이 들면서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이들이 쓰이게 된,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바리새파적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만 하죠. 전쟁에 대성을 거두었으니까, 공로가 대단하니까 기념비를 세울만 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굳이 비석을 세운다면 이 사무엘이 블레셋을 진멸하고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우리는 아무리 충성하고 열매가 많아도 내가 세울 비석은 에베네셀 비석이지 자기 기념비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바리새적이 되어서 자기 기념비를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기념비를, 우리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매가 많고 업적이 많을지라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비석만이 내가 세워야 될 비석이지,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율법주의는 자기의 그 우월의식, 공로의식, 의인의식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얘기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막판에 와서 비판하고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위치에 딱 서 버리게 된 것처럼, 자칫하면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열심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위치에 서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충성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끌고 온 사람이 누가 끌고 왔죠? 성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게 남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고 그걸 정죄하는데 이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현장범을 잡은 거예요. 율법에는 반드시 그런 자를 돌로 치라 한 것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질질 끌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이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귀해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도 흥분해가지고 맞대응하면 반드시 실수해요. 저쪽에서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가오면 예수님이 맞대응하지 않고 땅에 앉아서 흙에다가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조된 감정의 분위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있어서 그 감정이 수그러지는 한 템포 꺾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건 부부 싸움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저쪽이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다가올 때 맞대응하면 그만 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오면 지혜가 뭐냐? 여러분이 한 템포를 딱 꺾어야 돼요. 그래서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고 여러분이 분위기를 세신하기 위해서 잠잠히 그 흥분된 분위기가 고조된 분위기가 약간 꺾이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머리에서 나와요. 감정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흥분이 되면 이성적 이 판단보다 가슴의 감정이 이성 위로 올라가 버려요. 흥분이 될 때, 막 화가 날 때. 그럼 이성적 판단 넘어 감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성이 다시 자기 위치로 가고 감정이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면 이성적으로 볼 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말하고 행동한 게 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흥분이 많이 될 때, 막 화가 나고 열이 날 때, 이성보다도 감정이 위로 올라갈 때는 그때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그래서 그걸 한 템포를 죽여서 다시 감정을 이성의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차분한 가운데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해나가야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딱 서시고 일어나서는 딱 한마디 한 문장만 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지금 막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전부 가가 있어요. 저 여자가 죄 지었습니다. 죄 짓는 거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입니다. 모든 시선이 상대방의 허물에 눈이 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은 그 시선을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끔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 여인을 향했던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죄 있나 없나, 내가 저를 돌을 칠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죄 있는가 없는가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칫하면 율법적인 신앙은 남의 허물만 시선을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은 성령이 비치면 성령이 죄에 대한 자각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를 보면.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돌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고개를 숙이고 다 떠나갔어요. 나도 죄인이구나라고 양심에 반응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자기를 못 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를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정상인데 자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양심이 하인 맞은 것처럼 남의 허물에만 모든 초점이 가 있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안다면 한때는 남의 허물 때문에 정죄했다가 자기를 발견하고는 아유 50보 100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귀하죠.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볼 수 있게 해준.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일 때는 남을 보려고 해요. 복음적일 때는 자기를 보는 그런 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난 사람과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지금 가늠하는 여인은 죄가 발각이 되었어요. 이를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가 발각이 안 됐을 뿐인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죄가 발각이 되고 한 사람은 죄가 발각이 안 됐어요. 물론 죄의 종류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임을 알고 떠나간 거죠. 두 종류 죄인밖에 없다니까요. 죄인임을 아는 죄인,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때로는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 발각된 죄인을 얼마나 그렇게 정죄하는지. 죄인임을 아는 죄인,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우리는 누구인가? 참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A.W. 토저 박사, 미국의 성령운동을 놀랍게 일으킨 그 책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남을 비판할 겨를이 없어요. 성령이 자기의 부분을 계속 비추기 때문에 내 허물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냐.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남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계속 비판하니 남의 허물을 가리킬 상황이 아닌 거죠. 정말 성령의 사람은 내 허물이 보이니까 남의 허물에 볼 겨를이 없어요. 율법의 사람은 자기에게는 너무 간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너무 간대하고요.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고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요, 상대방의 티는 너무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그건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복음은 자기를 비추고 자기가 죄인이니 자기 가슴을 치지 남의 가슴을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고, 말씀은 사람이 뜨거우면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내가 먹을 영의 양식이고,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나를 이끌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자기를 위해 준 것이요. 근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말씀을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남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다반사인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대요. 부유한 사람은 양과 이 소가 심이 많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을 때 같이 먹고 마실 거 같이 마시고, 그래서 누울 때 같이 눕고 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족처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손님이 와서, 그러면 자기 집에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심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될 건데, 이 부자가 그렇게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와서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에게 듣고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줄. 그 말씀은 남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 지사가 정말 딱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이런,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계속 들으라 인간아, 오늘 당신 보고 하는 말이라고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계속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느새 말씀을 남에게 계속 갖다 대면서 율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자기에게 갖다 대고 또 자기에게 갖다 대면서 내가 이게 또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늘 이러므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성숙해 가는 게 믿음의 바른 자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느새 여러분은 재판장의 위치에 가 있고, 재판장은 한 분이시니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내가 어느새 율법주의가 되어서 내가 어느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아는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해서 판단하고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 택했고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이죠.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특권의식으로만 누리고 그것을 특권을 주신 것은 사명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책임질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특권의식, 우월의식으로만 느끼고 그걸 도리어 남 정죄하는 데 갖다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 우리만 선민이다,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들을 먼저 택해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그걸 우월의식, 특권의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사명으로 보지 않고 책임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게 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걸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잘 되게 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준 건데, 그걸 특권이고 우월의식으로만 하지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모르면 그건 뭐 매네 대길 우바르신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벼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그를 중직으로 뽑은 거예요. 그걸 특권의식을 갖고 우월하고 그걸 자랑하라고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만큼의 사명과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 받을 때는 그렇게 감사했다가 어느새 직분을 감당 안 하고 특권의식만 갖고 누리기만 하지 사명 감당의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함만 못한 거죠. 아니함만 못한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찾을 거라 했는데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중직에만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찾을 거예요. 근데 그만 중직에만 오르려고 하지 책임과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누가 제일 무섭냐? 성경 100도 간 사람, 365일 동안 새벽기도 나온 사람, 40일 금식기도한 사람. 방금 그게 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1년 365일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성경을 100독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자칫 공로의식, 우월의식이 되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 하고 남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다면 아니함만 못한 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건 그만큼의 책임이 더 큰 거고 사명이 더 큰 거지, 그거 우월의식 갖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무쪼록 절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닌 이 복음에 굳게 선 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참 내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어느새 그걸 내 공로로 내 의로 우월의식으로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용했구나 라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좋겠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